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니까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낙타를 훔쳐가고 죽이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들을 불사르고 종들을 불사르고 죽였습니다. 세 번째,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훔쳐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1장 11절에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이를 떨어지게 만들고 분리시켜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마귀가 욥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바로 질병으로 말미암은 그런 고통이죠.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험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탄이 나옵니다. 이거를 하늘 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하늘 법정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쫓겨난다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에 옛뱀 큰 용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에게 마귀를 퇴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네. 자, 여기서 하나님과 사탄의 분명한 다른 모습을 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라는 뜻은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전 우리 대한민국에 동시에 각 교회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동시에 여러 군데 함께 계시는 것을 무소부재라고 그러죠. 자, 근데 사탄은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2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공간을 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전 세계에 함께 하실 수 있죠.
마귀의 단점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하러 가시고 나서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욥이 받은 시험을 까닭없는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까닭없는 시험.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신 겁니다.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신 그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고, 또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2배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갑자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 그 통과한 결과는 더 좋다는 것이죠. 처음보다 나중 결과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 받는 동안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불평과 원망이죠.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그 시험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입술로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면 누가 옵니까? 멸망시키는 자가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 약 한 3개월 정도 후에 도착한 곳이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11절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4장 22절 23절에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는 보지 못하리라. 즉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으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뭐 하면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이렇게 무서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욥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좋은 날을 봤습니다. 정말 좋은 날을 봤어요. 나중 결과가 더 좋습니다. 좋은 날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자. 우리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이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입술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야고보서를 지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요,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가 한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은 형제들을 저주하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교회 가서 이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 입술로 형제를 저주한다, 판단한다, 정죄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요, 우리 입으로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 까닭없는 시험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 듣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간접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간접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뜻은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욥은 그 전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시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피부에 느껴지신 하나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욥이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신학자들은 대충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 찾아와서 처음 7일 동안에는 위로를 해요. 7일 동안에는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논쟁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2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기간을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잡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의 시험을 욥은 통과했어요. 시험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2배의 축복, 더 좋은 결과를 주셨고요. 간접적 지식에서 직접적 체험을 허락해 하시는,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귀는 이번에 질병으로 공격하죠. 자, 우리 한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그 다음 시험은 이 육체를 치는 겁니다. 어떤 질병인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종기. 자, 종기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번째 애굽에 임한 재앙이 악성 종기 또는 독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짐승의 처음에 5번째가 짐승에 일어난 악한 종기, 6번째가 사람에게 일어난 악한 종기. 자, 이 종기는 피부병으로서 살이 이렇게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터지고 하는 질병이죠. 이 욥기서 30장 30절에서 그 환부가 검해졌다라고 표현했고요. 9장 31절에 보니까 악취가 났다 그랬고요. 또 31장 2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심하게 썩어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종기는 이때 당시 중동 지방에서 첫째 저주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수치를 갖다다 주는 질병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공격할 때 그 많은 질병 중에서도 몸 밖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종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욥에게 수치를 지고 욥에게 어려움을 주고 사회적으로부터 매장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질병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갖다 줬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욥을 쳤다고 그랬어요. 이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욥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뭐가 났습니까? 종기가 났습니다. 사탄이 쳐서 질병이 발생했어요. 물론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대부분 마귀 역사로 이야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왔어요. 마귀는 욥을 쳤습니다. 종기가 났습니다. 신약에서도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주님이 병 고치는 방법을 보실까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가난을 주고 파괴하고 우리 있는 것을 취하여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배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을 가져가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질병을 거두시는 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다 충만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 병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더라도, 우리에게 질병을 주든 우리 소유물을 치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우리 예수로 충만하셔서 우리에 있는 질병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시험 기간 동안 우리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141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생명을 사랑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혀를 금하기 원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기 원합니다. 우리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우리가 시험받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우리 하나님 또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려움의 시기, 시험의 시기를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